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또 다른 천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소년에게 가라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그 소년이 이제 너비를 이렇게 측량하러 갔는데 그 소년에게 다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백성이 많아지고 너무 집짐승이 많아져서 이제 성벽 없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가서 알려주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상상 이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벽을 두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또 집짐승까지도 많은 아주 풍성한 땅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을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주변 민족들의 억압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기초는 놓았는데 그 성전 건축이 16년째 거의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커지는지 성곽을 두를 수 없을 정도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어떤 절망과 또 낙담 속에 있으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더 풍성하게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풍성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백성이 살고 집짐승이 많아져서 풍성해지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쳐들어오면은 이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벽이 없다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을 두름같이 우리를 지켜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에서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피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땅에 거하는 시온이 뭘까요?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라는 것은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곧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북방 땅에서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북방 땅도 이제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왜 피하라고 할까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심판하실 것이니 피하라는 거예요.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되게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대로 읽으면은 뭔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유다 백성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 유다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는 거죠. 눈동자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눈꺼풀이 이렇게 눈동자를 보호해주고, 또 공이 날라오면 어떠죠? 얼굴로 날으면 이렇게 딱 눈부터 이렇게 딱 가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눈동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보호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뭐와 같냐면 이 눈동자와 같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아끼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 눈동자와 같이 아끼는 유다 백성들을 범한 저 북방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 눈동자를 건드렸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동자같이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 귀한 거죠.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가 눈동자처럼 너무 좋은, 너무 존귀하고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내 자신을 볼 때에 그냥 별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존귀히 여기시는, 눈동자처럼 아끼는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또한 공의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공의로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 곧 유다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다른 말로 하면 유다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이제 노래하고 기뻐하라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주변 나라들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인데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머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때로 공고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낙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11절에서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그럴 때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내 죄를 용서받는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히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또 잠잠히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를 불성곽을 두름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목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전명숙 권사님, 조대훈 장로님, 노아 위에서 최경 간사님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영복 집사님의 부친되는 김병태 집사님께서 췌장염으로 이제 진단을 받고 혹시 싶어서 이제 서울에서 다시 진단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병태 집사님 온전히 회복이 또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소망요양원과 아동센터 위에서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 속에 아버지 나에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아버지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아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서도 귀하게 여기며 담대히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주여 함께해 주셔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장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기관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인대가 잘 붙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로 아버지 쓰는 부위마다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께서 은혜 주셔서 눈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장이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신 온전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치료되고 잘 진단되어서 회복되어서 강건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센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요양병원도 함께해 주셔서 이곳에 섬기는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한 가정에도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어린 영혼들 또 어르신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히 바라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불성곽을 두름같이 우리를 둘러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하루속히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소망요양원과 또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 섬기는 선생님들 가운데 그 가정에 평안을 부어주시고 또 귀한 어린 영혼들이 또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이 기도대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저 북녘 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루속에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